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32대 대통령이었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가 워싱턴 교회였다 그럽니다. 거기에 어느 주일날 목사님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 속에 주인공은 매우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대통령 각하께서 교회에 계실지 아니면 안 계실지 알 수 없을까요?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침착하게 이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대통령 각하께서 교회에 나오실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의 성령님께서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데 함께 하시고 큰 위로로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현대 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맹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오늘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그저 주일이니까 오는 경우도 있고 무작정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계시다는 것과 그와 같이 오늘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에 높이 들린 보좌가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죄인을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을 더 높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나라 왕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예언한 대선지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예언의 활동을 했는데 그가 사역 초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사역 초에는 자신만이 진실하고 자신만이 참되고 자신만이 의롭고 열심히 있고 충성된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그 마음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썼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저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참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듯이 바울 사도 그가 말년에 그가 고백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렇게 진실하고 거룩한 선지자인데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뭐라고요? 죄인이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의 개수로 서이다고 탄식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정도면 됐지
또 뭘 더 하란 말이냐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리가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첫째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 말을 요즘 많이 하지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것은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은 16세의 유다의 왕이 돼서 52년간을 치리했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해서 아주 장수한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우시야 왕이 52년간 통치했는데 16살이 왕이 돼서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52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유대 나라가.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다. 그러므로 그의 성공 비결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시야의 형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국방을 튼튼하게 해주셨고, 또 농업과 목축업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매우 강성하도록, 사람들이 한 일 같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한 일 같지만 배후에 누가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두 번째예요. 제일 가난한 나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부유하게 되고, 또 젊은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남이 개발하지 못한 것까지 개발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섬겨온 결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우시야 같이 이렇게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이미 세운 선지자지만은 젊은 선지자죠, 이때는. 그래서 그를 이제 온전케 해서 큰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1절 읽었던 것처럼 내가 본즉 주께서 따라오셔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그동안 활동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못 보았지요. 그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이 성경에 뭐라고 하면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바울은 그 3층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랬거든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그 택함 받았지만은 겨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3층 하늘은 순교자들이 주로 가는 곳이라, 그럽니다. 제 스승이 갔다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3층 하늘에
여러분 천국의 길이 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 맑은 유리 같은 뭐라 했어요? 정금이라 했어요. 찬란한 빛이 나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니까 1층에서 3층에서 2층 1층 다 보이겠지요. 하나님의 빛이 지금 3층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습니다. 3층에 중앙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오른편에 예수님이 보좌가 있고, 그래서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하늘에 태양이 비친 것처럼 천국에는 태양빛이 소용없다 그랬죠. 예, 주님의 빛이 너무너무 밝으니까 저 밝은 태양빛이 천국에 갖다 놓으면 낮에 촛불 같아. 쓸데가 없다. 그만큼 하늘은 밝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단 말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 3층 위에 중앙에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거기서 빛이 쫙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 그룹 천사들, 스랍이라고 여기 나옵니다만은, 그룹 천사들이 사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서 있는 것이 이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그 24장로가 앉은 보좌라 그랬어요. 24장로가 누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의 12명, 신약의 12명. 그 신약에는 12사도지요. 가룟유다 대신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 사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모세나 엘리야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서 24명이 그 보좌에 둘러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로를 둘러 또 있는 그룹이 있는데, 이게 뭐냐? 셀 수 없는 천사들. 그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지금 그룹 천사예요. 스랍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8절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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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예,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이 일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을까요? 멈췄을까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계속 하늘에서. 우리는 지금 안 보이니까, 하늘의 영광이 안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만은, 하늘에서는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룹 천사들 다음에 있는 그룹이 24장로요.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묘르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24장로, 신약이 12, 구약이 12,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24장로들이 뭐라고요? 금면류관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면류관을 벗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던졌다. 그 말은 이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저 1층, 2층의 그 성도들도 찬양을 하겠지만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시서 장로들 또 순교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25장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열천의 비유에 요한계시록에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한 자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잘 이기는 그 승리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땅에 있던 성도들도 둘로 나눠요. 무슨 말이냐? 깨어있던 성도들은 주님 공중 재림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호련히 변화해서 들림마다 올라간다 그랬죠. 나머지 미련한 다처녀 깨어있지 못한 이들은 7년 대 환란을 겪습니다. 7년 대 환란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그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 신상 앞에 절하라 그래서 절만 하면 그 고통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누가 받아요? 성도들이.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지옥 안 가려고 거기에 그 우상에 절 안 하고 믿음 지키려다 보니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그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전무후무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7년 대환란이 끝났는데 둘로 나뉘지요. 땅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에 먼저 간 사람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했던 사람들. 그럼 둘째 부활 참여한 자들, 거기에는 나중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1000년 동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할 것이다.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그래서 이제 이 1000년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천국에서도 지금 먼저 간 24 장로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지금 다시 한번 앞에 보내주세요. 그다음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보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신 분. 그 다음에 생물들과 그룹천사 스랍들이고, 그 다음에 장로들 24장로, 그 다음에 둘러선 많은 천사. 그 천사가 수가 얼마 된다고요? 만만이고 천천이다. 그 셀 수 없단 말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도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광경이 지금 너무 장엄하고 놀랍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같이 처음에는 교만도 하고 내가 잘났다고 뽐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면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이란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는 지금 보이질 않지만은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영광 중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우리가 올리는 기도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지요.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들, 그저 사울은 지금 자기 앞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지만은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받으신 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렇게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사야처럼 이 영광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사야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어도다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 주님 또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이사야는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두렵고 위엄이 있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는 걸 뭘 말하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에 땅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옷이 어디까지 끌렸습니까? 땅에 끌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뭘 보았다고요? 따라서 7 금 촛대. 7 금 촛대를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7은 완전 숫자예요. 세계 모든 교회에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기에 뭐 했다고요? 어떻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봅시다. 다시. 지금 그 성경 다시 보여줘 봐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 모든 교회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 그럼 여기 지금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 주님의 눈은 불꽃 같아요. 주님의 얼굴을 진짜 배우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요한,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도 그 영광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됐다.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요. 그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첫째 있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움. 그 엄하고 두려운 주님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죄를 지라고 떠밀어도 못 지어요. 그렇지요? 그 주님이 지금 오늘도 이렇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거짓된 책이라고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라고 놀려대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주일날 아침에 길을 갔는데 어린 학생 하나가 성경책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왔으면 어디 갔다 온지를 알지요? 그런데도 일부러 물었습니다. 얘야,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물었습니다. 아이가 교회 다녀오는 길이에요. 이 무신론자가 소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냐? 만약에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내가 사과를 하나 주지.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아이가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딘지 제게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사과 2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계십니다. 사람이 많더니 적더니 여러분 상관이 말고 나와 주님 앞에서 그 두렵고 엄하신 주님 발에 끌린 옷을 입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그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서랍들 그룹 천사들에게는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성경도 그럽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다. 뭘 말하느냐? 그 거룩한 천사라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나를 보고 뭐라고요? 살 자가 없다. 천사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 빛 가운데 계시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천사들도 날개 둘로 얼굴을 가리고 둘로 발을 가리었다. 그 주님 앞에 자기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발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발을 씻어준 사건을 말씀할 때 죄를 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발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지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예배도 하나님의 기쁘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이기를 여러분 피하는 자들과 찾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후 예배도 빠지 말고 수요일도 빠지 말고 여러분이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쉬지 않고 예배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3번 모이는 것도 못해서 남 예배만 겨우 왔다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빠지 말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1절만 우리 같이 부르봅니다. 시작.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 해같이 빛나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나이에 선지자가 돼서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제일인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되고 의롭고 정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표현 안 하지만은 그저 어깨에 힘을 주고 나는 선지자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볼 때 이사야에게서 나타난 증거가 뭐냐 하면은 나는 죄인이요 그것입니다. 죄인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한 사람을 주님 찾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언제나 주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스승 얘기를 들었더니요, 그분의 진짜 스승은 순교했거든요. 신사참에 반대하다 순교했는데
그분이 늘 가르친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10분 아니면 20분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회개해라. 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늘 그리 가르쳐서 저도 이제 밤에 나가 깊이 기도하려고 가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한 20분 또 어떨 때는 30분 찬송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기도문이 열려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매일 하는 기도니까 그냥 뭐 회개 안 하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은 얼마 있다면 기도가 딱 멈춰버리고 기도하려도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깨닫는 것이 내가 깊이 매일 나가 기도하지만은 나는 죄인이요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 앞에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우리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문지방의 터가 오면 지진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두렵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집에 연기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연기가 가득한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도 그랬습니다. 자,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읽어보면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와 하나님이 음성으로 서로 대화했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할 때 온 산에 뭐가 가득해졌다고요? 연기가. 하나님이 연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임재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 떨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는 거룩한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자기 죄가 뭐라고요? 무슨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냐? 입술로 지은 죄입니다. 이 죄가 참 무섭습니다. 입술의 죄악은 모든 죄악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입술의 죄악을 가장 작은 것 같이 쉽게 생각하거든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 따라하시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의 조건이 뭐라고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 입술을 지켜서 참 여러분들 입술을 범죄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말이 없거든요. 말이 없고 순하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이놈도 찔러보고 저놈도 찔러보고 자기들이 잘못하고 와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제가 막 분이 나서 막 들어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말 없고 그걸 다 당해요.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나도 나중에 크면 우리 아버지 같이 해야지. 그래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생각하고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어올 때 하룻밤에 이제 생시 같은 꿈을 꿨는데 천국이 보이더랍니다. 1층 하늘이 보이는데 천국의 나무들이 봄에 연한 초록빛 같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산이 보이는데
그 1층 하늘만 보이길래 속으로 바울은 3층 하늘까지 갔다 왔다는데 왜 나는 1층만 보일까? 그런가 동시에 2층, 3층 하늘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책을 예수님 나타나서 물었대요. 주님, 저는 죄가 뭡니까? 하고 물었대요. 책을 이거 펴보시더니 죄는 없다. 그런데 일을 너무 안 했구나. 제가 그 말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로 그 죄진 걸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제가 어려서부터 억울한 일을, 제가 모르는 일도 많이 당했는데도 한마디도 한 일이 없어요. 어머니를 통해 들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도 자기가 입술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격언에 검에 죽은 사람의 수요보다 말에 의하여 죽은 자들의 수요가 많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칼에 죽는 사람보다 말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입술의 열매, 입술로 범죄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4절에 보면은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읽어봅니다. 시작.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로마서 1장 29절에도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이 사람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었는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 이게 큰 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자기는 거룩한 선지라고 그동안 큰 소리 쳤는데 자기 입술은 이렇게 부정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니까 알겠다. 서보니까 내 자신은 말에 실수가 없었는지, 말로 형제나 자매가 아픔을 당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오늘 생각해 봅시다. 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비수가 돼서 생을 포기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KBS 아나운서를 지냈던 그 신은경, 이분이 얼굴도 예쁜데 권사더라고요. 이분 얘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너는 나중에 아나운서가 되라 그랬대요. 그 말 한마디에 아나운서 된 겁니다. 한마디 말에 성공도 하기도 하고 한마디 말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중국에 가서 제가 그 말씀을 그 신학생들이 가르치다가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런 말이 있냐 했더니 중국에서는 여자 셋이 모이면 성을 쌓는다 그런데 우리하고 정반대. 우리는 그 말을 좀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복스러운 말만 하고 남을 축복하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캠페인을 벌인 거 있습니다.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애로우면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애로우면 기도하자. 이 운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모이면 찬송하라는데 모이면 뭐예요? 성도들이 한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요, 한 사람 나쁘다 나오면 별거이 다 나빠. 그 사람 한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거 잠깐입니다. 말로. 여러분 보세요. 멀쩡한 사람, 참 진실하게 사는 사람 딱 올려놓고 그 사람 뭐가 나빠? 한마디 해봐요. 그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나쁜 얘기를 만들어내서 하루아침에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온 게 사람의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성도들이 제일 많이 저지른 겁니다. 특히 식당에서 여러분 모여서 남을 축복하고 좋은 말만 하고
모이면 뭐 하라고요? 다시 따라해요.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전도하자. 이게 성도들의 바른 생활이지. 식당에서 남 흉보지 말고 할 일 없으면 찬송하세요. 알겠습니까? 식당에서 찬송 소리가 나면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그 모여서 밥 잘 먹고 배부르니까 그냥 흉보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얘기예요. 오래전에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두 남매가 살았어. 두 남매, 부모가 없이 두 남매가 사는데 오빠가 결핵을 앓고 죽어가요. 여동생이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 돈은 벌 데가 없죠. 70년대에요. 저희 누나가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와 저희 누나가 삼립방에 나간 한 달 월급이 뭐냐? 3,000원. 그런데 돈으로 준 게 아니고 빵을 이만큼 주고 그게 월급이라고 주더라고요. 그 기업인들이 많이 착취했죠, 사실은. 돈을 벌 데가 없어. 오빠는 결핵으로 죽어가는데 그 여동생이 할 수 없이 뭘 했냐면은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몸을 팔았어요. 오빠 몰래 몸을 팔아서 오빠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오빠를 염려하면서 얼마나 예를 태웠겠습니까? 다행히 오빠가 나았어요. 이 친구들이 이 두 남매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오빠가 나와서 이제 감사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결핵으로 죽어갈 사람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저 교회 꾸준히 일 다 하면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 여집사 한 사람이 여동생의 그 일을 알게 됐어요. 금방 교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 오빠 기도 들어가고 교인들이 보면 자꾸 수근수근하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 알고 보니까 그걸 온 교회가 퍼졌단 말이에요. 오빠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교회를 안 나와요. 얼마 있다가 결핵이 재발했습니다. 재발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도 포기하고 그러다가 그냥 생을 끊어버렸어요. 동생이 오빠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오빠가 죽고 나니까 동생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동생도 같이 죽었어요. 두 사람의 시체를 놓고 장례를 하는데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울면서 설교를 하기를 뭐라 하냐면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한 말이요.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나의 양을 어떻게 돌봤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아무개 목사는 양 때보다 이리 때를 위하여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례식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그날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너무 목사님의 충격을 받았어요. 남의 허물을 퍼뜨린 자와 남을 비방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왜냐? 마귀의 이름이 디아블로스인데 디아블로스는 비방하는 자, 남의 말을 퍼뜨린 자라는 뜻이에요. 무섭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지만 선지자의 입술로 자기가 이렇게 범죄하고 살았음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런 이사야를 포기하지 않고 제단의 숯불 성령의 불로 그의 죄를 씻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높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입니다. 내 입술의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준 것에 있어 용서하옵소서. 회개합시다. 오늘 이 사람을 찾고 있고 이 사람을 들어 쓰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 읽어봅니다.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6절부터 시작. 때에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서 하늘의 그 두렵고 엄하신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은 다음에 큰 일꾼으로 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더 존귀하게, 더 복되게, 더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시기 바랍니다.